왜냐면 부모님과 떨어져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거리가 너무 있어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다녔는데 중학교부터는 제가 똑같은 감리교회이긴 한데 저는 다른 교회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줌마 떡국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왜? 모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진짜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떡국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줌마라고는 안 했던 것 같고 저기요 떡국 좀 주세요 했는데도 제 기억으로는 못 받았어요. 근데 뒤에 저랑 같이 줄 섰던 여자의 동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였던 것 같기도 한데 딱 이러더라고요. 권사님 떡국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떡국이 딱 국자에 퍼서 오는 거예요. 누구 그러세요? 제 그러세요? 아니요, 그 친구의 그러세요. 그리고 그 뒤에 제 기억이 없어요. 그 뒤에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 교회를 청년이 되기까지는 다녔으니까 아마 떡국을 받았겠죠. 떡국을 받았을 테고 감사하게도 교회를 청년까지 다녔으니까 교회를 그만두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렇게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먹는 거에 참 연연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쯤이야. 뭐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어렴풋한 기억으로 권사님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순진했죠. 여러분이 만약 저와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와 같았으면 물론 그 권사님께서 자기를 아줌마라고 불러서 떡국을 안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못 들었겠죠. 아니면 그 당시도 제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서두에 제가 아픈 기억이라고 했으면서도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야. 아줌마라는 소리 때문에 주지 안 준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이 자기 합리화를 해봐요. 여러분 먹는 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그게 크게 다가올 때는 무척이나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그 문제도 결국은 먹을 것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오늘 읽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했냐? 과부들을 돕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부들 가운데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오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음식을 받는 일에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여기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나오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 제대로 관심을 쏟지 않은 거죠. 아마 저처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이렇게 사용해서 그런지 언어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음식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이 음식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처럼 한 번 그런 경험이 아니라 자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구제에 빠짐으로 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빠지다라는 그 의미로 번역된 단어가 어떤 일의 반복이나 계속됨을 나타내는 형태의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에 빠졌다는 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저처럼 떡국 한 번 못 먹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안식일이었겠죠. 주일만 되면 가서 음식을 나눠받는 음식을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자꾸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참다 못 참아서 원망을 한 겁니다. 이게 들고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12사도들도 당연히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 일을 하는 거 마땅치 않다. 접대라는 표현을 해서 그런데 일곱 일꾼을 세우기 전까지, 오늘 일곱 일꾼을 세우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곱 일꾼을 세우기 전까지 사도들이 말씀 사역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 그리고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도 모두 책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들이. 스포츠 용어로 멀티플레이였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전도사님들이나 아니 목사님들이 가끔 모였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사역자라고 하잖아요. 사역자들은 다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찬양회, 행정회 모든 걸 다 잘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어디로 부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욕 안 먹으려고. 욕 안 먹으려면 우린 다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도 다 하려고 했다가 뭐 했어요? 욕 먹었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건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 같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이 그것도 안 해요? 아, 목사님이 그것도 못해요? 왜 신경도 안 써줘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잘할 수 없어요. 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 사역자라면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라면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을 읽는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던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이라고 표현한 것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오늘 6장을 읽었는데 1장 25절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25절 우리가 예전에 읽었지만 아마 다 까먹으셨죠?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사도의 대열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 비어요. 그 빈자리 또 다른 사도를 세우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는 일이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누구예요? 사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봉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6장의 말씀에는 뭐가 빠지는 거예요? 봉사의 직무가 빠지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봉사의 직무가 기도와 말씀 사역보다 덜 중요해서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에서 구제라고 번역된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의 뜻은 뭐 섬김, 직무, 봉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 진짜 말 그대로 구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모시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 누군가를 돕는 거, 음식을 대접하는 거, 그 단어가 엘레모시네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런데 그 구제라는 단어를 여기서 뭐라고 썼다고요? 디아코니아라고 썼다는 거예요. 섬김, 직무,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굳이 그 단어를 썼다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뭐냐?
이 디아코니아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구절에 사용되었는데 그 구절이 어디냐? 4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서 그 사역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과 사역이라는 게 어떤 단어가 쓰였다고요? 똑같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쉽게 사도행전의 1장의 그 봉사와 사도의 직무나 그리고 오늘 말씀의 구제와 기도,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 직무의 성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전화, 제1이나 아니면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님이나 그리고 옆에서 찬양으로 돕는 싱어들이나 그리고 반주를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또 있잖아요. 새 가족을 담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임원들, 리더들 그리고 또 섬기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만 중요하고 기도 사역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봐도요, 그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2절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도 무슨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접대, 곧 구제, 봉사하는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똑같은 일이었으니까, 똑같은 필요한 거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이 경험하는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상황을 보니까 그것이 마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왜요? 자기들이 접대를 일삼았음에도,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접대의 중심을 두고 구제의 중심을 두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한 사역인데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네.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내린 처방이 뭐냐?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안수하고 그 봉사의 직무를 맡기고, 사도들은 왜? 지금은 자기들이 그거에 더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역할을 다른 사람들, 일꾼들에게 맡기고, 그들도 동일합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이 잠시 제쳐놓았던 어떤 사역에 신경 쓰기로 했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힘쓰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의 처방을 그렇게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처방은 아주 완벽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7 일꾼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물론 이들도 나중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분업을 했더니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개종했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개종은 아닐 수 있겠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제사장이라면 유대교의 수장이잖아요.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불교의 어느 사찰에 주지 스님이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진짜 좋겠어요. 머리 빡빡 민 스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놀랄 거라고요. 바라기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눈에 띈 말씀 뭐겠어요? 제가 친절하게 붉은색으로 표현해놨죠? 어떤 말씀입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기뻐했을까? 그 앞 구절을 보니까 나오거든요. 3,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두 가지 옵션이 보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첫째는 온 무리가 기뻐했다는데 뭘 보고 기뻐했냐? 7 일꾼을 택하라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은 구제의 사역에서 손 놓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는 것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7 일꾼을 택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 왜요? 지금 당장 그들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방법이었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뽑은 사람들 7명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니골라라는 사람을 빼고는 나머지 6명의 사람의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식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 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세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동안 나눠져서 우리는 불편함을 겪었는데,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는데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는데, 지금 새로 뽑은 사람들을 보니까 니골라를 빼고 다 그리스 말을 쓰는, 아니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자기네 편에 서주겠어요. 이 말을 듣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렇게 전자 처음 거 7 일꾼을 뽑겠다는 말만으로 온 무리가 기뻐했다면 마지막 7절 말씀,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의 직무, 구제의 직무가 해결됐다는 것만을 기뻐했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왜? 다르잖아요.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것만 통해서 온 무리가 기뻐했다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약간 그것만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구제의 직무 또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헬라파 과부든 유대파 과부든 다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밖에까지 전달되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보면 스데반도 빌립도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일꾼들이 뽑아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합쳐졌다는 거예요. 전자만도 아니요, 후자까지 합쳐진 거라는 거죠. 7 일꾼을 뽑는 것도, 그리고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한 것까지도 그 얘기를 듣고 온 무리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곧 사도들이 내린 처방, 모두가 만족한 처방이 됐고, 그리고 그 처방은 그들의 시간에 있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당시에 문제에 있어서 온 무리가 기뻐할 완벽한 처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온 무리가 기뻐했는데, 그렇게 완벽한 처방을 내렸는데, 지금 우리의 공동체, 지금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청년부 예배, 젊은이 예배로 우리가 앉아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다 젊은이만 앉아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처방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처방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온 무리가 기뻐할 처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들과 같은 문제가 없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무 처방도 필요 없는 것 같으세요? 이미 우리는 임원, 리더, 그리고 찬양팀, 브릿지, 안내, 새가족 담당 다 정해져 있어서 괜찮겠습니까? 어때요? 우리에게는 아무 처방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직무를 온 무리가 기뻐할 정도로 감당해내고 있으세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나. 지금 나는 목사로서 내게 맡겨진 역할, 직무를 온 무리가 기뻐할 정도로 감당하고 있을까? 청년부 예배니까 과부는 없죠. 과부는 없으니까 그건 일단 패스하고,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직무는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인데, 지금 하고 있는 정도 괜찮은 건가? 물론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기쁘십니까? 면전에 두고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죠. 물론 제가 웃기긴 하죠. 눈앞에 당사자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만족스럽지 못하겠더라고요. 저 스스로 처방을 내리는데 저는 만족스럽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오로지. 제 스스로 좋게 평가할 수도 없고, 더욱이 만약 오늘 말씀처럼 온 무리가 기뻐했다면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늘어야 하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도, 우리 청년부 안에도,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도 제자의 수가 늘고 있나? 제자는 모르더라도 일단 외적으로 숫자는 늘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나오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핑계라면, 제 핑계를 댄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교회에 제일 오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더라고요. 교회에 제일 오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새벽에 와서 집에 안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장 늦게 가는 경우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저예요. 진짜 저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어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온 무리가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공동체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또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 말씀대로 사라진다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안에서 그런 건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하는데, 온 힘을 거기에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걸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깨달음이냐?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공동체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 무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온 무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도 사도들만 한 게 아니잖아요. 7 일꾼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한 거잖아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어느 누구 하나 특출나게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생명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체로 표현을 합니다. 지체.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됐대요?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요,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몸입니다. 한 몸에서 어느 지체가 특출나다고 해서 건강한 겁니까? 엄지손가락만 특출나요. 뭐 어느 페이스북 영상을 보다 보니까 혀로 막 이렇게 게임하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네? 막 이렇게 휴대폰 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것만 특출하면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 지체 빠짐없이 다 건강해요. 건강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 잘났다고 날고 긴다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우리를 유기적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특출나서 누구 하나 잘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온 무리가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온 무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공동체 안에 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을 뿐더러, 그리고 각 존재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 온 무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오로지 사도들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틀림없이 우리 공동체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공동체처럼 온 무리가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혼자로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중에 청년에게 전화 신방을 하게 됐어요. 청년부 예배를 잘 안 나와서. 근데 그 청년이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 하겠죠. 아니,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아니면은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면 청년부 예배 가운데 와서 뭐 어떤 일들을 겪었나.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요. 또 물어봅니다. 친구가 있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부에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청년부에 올라와서도 어느 정도 교회는 나왔는데 어느 누구도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 나는 걔 친구가 아니니까. 목사니까.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맡겨진 역할이 있다니까요. 저 혼자만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들리지 않으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눈을 여시고요,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처방을 내렸을 때 그 온 무리가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들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 처방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요, 온 무리가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함으로 뒤에 나와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를 따르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온 무리가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주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일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느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담감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다니까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느껴준, 보여준 그 일을 하는 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사역을 놓치냐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온 무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마음에 오는 그 감동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움직임으로, 우리가 한 지체인데 우리 모든 지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게 되길, 성장하게 되길, 그래서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